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말해 봅시다.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이 갈라디아서는 이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1차 전도 여행 때에 오직 복음으로 전도를 해놨거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도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오래 앉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 곳으로 또 가가지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그러는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에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지만은 구약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더니 바울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자들이여,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 시대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이제 우리가 해왔는데요,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말해왔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갈라디아 교회가 지키더라 이 말입니다. 이 삼가 지키니, 그 다음에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이 수고한 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날을 지킨다라고 했는데, 이 날은 뭐냐면 안식일을 말합니다. 이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왜 안식일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몸통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날 주일을 지켜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그랬습니까? 달을 헛되이 지킨다 그랬어요. 이 달은 월삭을 말하거든요. 월삭은 3월 1일, 4월 1일, 5월 1일 이렇게 해가지고 매달 첫째 일은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첫째 일은 드렸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이제 개교회 가보면 월상 예배다 해가지고 드리는 경우도 있죠. 새벽기도 때 나올 때에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날이니까 바치라. 물론 그건 복음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첫날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월상 예배를 드린다면 나쁠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죠. 그렇지만 구약적인 개념으로 드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 오늘 그랬잖아요. 이런 것 드리는 너희 갈라디아 교인들이여, 내가 너희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런 거 하지 마라 이렇게 했거든요. 민수기 28장 11절을 한번 떼어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초하루 모든 월의 초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초등학문이다 그랬어요. 초등학문, 율법이다.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절기를 지킨다. 세 번째 절기. 유대인들의 3대 절기가 뭡니까? 유월절과 그 다음에 맥추절, 맥추감사절, 그 다음에 뭐죠? 초막절, 초막절. 이렇게 3대 절기다 지킵니다. 지금도 보면 그 유월절을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러죠, 그죠? 구약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유월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영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영적으로. 또 우리가 성찬식 하는 그것도 일종의 그 신약적인 유월절이에요. 그렇잖아요. 구약의 유월절은 그 예수님이 그 어린 양이 유월돼서 올라갔다 해가지고 그 날을 지키는 날짜를 말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 구약의 날짜를 정확하게 지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유월절은
이제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로 대체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피와 주님의 살, 우리가 성찬식 드리는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유월절 드리는 것은 잘못됐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그 잘못됐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한 10몇 년 전에 교회가 개척교회 초창기 때 교회가 어려우니까 우리 재정 집사님이 목사님은 올해는 맥추절을 지킵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고 싶지 않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맥추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하니까 지금 헌금이 딸랑딸랑 한다고 그럽니다. 목사님 월급 줘야 될 돈도 없고 그래서 이번에 맥추절을 좀 지켜서 헌금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좀 하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맥추절을 그냥 뛰어넘자. 그냥 매일 맥추절이지 뭘 또 맥추절을 지키느냐 해가지고 맥추절을 안 지켰더니 그 다음부터 말을 안 해요. 다른 교회에서 다 지키는 맥추절을 왜 안 지키느냐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분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오늘 이 구절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절기를 이렇게 계속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맥추절을 집사님 맥추절을 반년 동안에 농사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킨다면 그 잘못된 게 아니다. 그 맥추절이 좋은 것이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교회도 잘하는 것이요 안 지키는 교회는 더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비판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쭉 들어보고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이라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죠. 1년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살게 해준 것에 대해서 한 해 동안 무사하게 잘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 10번을 드려도 좋은 거예요. 맥추절도 마찬가지. 맥추절은 반년 동안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반년 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가 드린다면 그게 나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좋은 것이죠. 감사를 많이 표현하면. 그러나 구약적인 관점에서 구약의 절기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킨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해는 안식년을 말합니다. 7년 안식년이 7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죠. 그죠? 그 다음에 희년 50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희년을 우리가 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희년을 지키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년을 골로새서 2장 16절을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한번 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초하루, 월삭, 안식일 안 지킨다고 누구든지 너희들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절기 안 지킨다고 안식일 안 지킨다고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17절 한번 보세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 이것들은 다 장래일에 지나가는 그림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 개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비늘 없는 미꾸라지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너가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복음으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절기도 마찬가지고 초하루나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4장 5절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14장 5절 다 같이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그거 아닌데? 6절 다 같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번 5절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한번 다시 한번 봅니다. 5절 보면 어떤 사람은 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기 여긴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형님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사회를 이제 퇴직을 한 지가 한 10년 됐죠. 마사회를 다녔어요. 마사회 같은 경우에서는 금, 토, 일요일 날이 제일 바빠요. 주일날을 지켜서 주일날 그 마장 경기를 하니까 제일 바빠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못 지킵니다. 못 지키고 월요일 날을 그들은 토요일로 지켜요. 그 다음에 화요일 날은 주일 개념으로 쉬게 해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들은 그 마사의 회사 안에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리는 예배 시간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을 주일로 생각하고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화요일 예배는 안 받으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날을 주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소중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들은 다 똑같은 날. 그 어떤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일이 모두가 다 주의 날이다 생각하면 그게 다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너무 형식에 지치지 말라는 겁니다. 형식에 지치지 말라. 그래서 안식일 안 지킨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7절을 한번 봅니다. 2장 17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율법이 있다. 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지 않습니까? 율법 시대는 이게 일종의 이야기하는 모델하우스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복음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복음 시대는 뭡니까? 아파트예요. 아파트. 모델하우스는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 복음은 몸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전에 연합회 회장을 할 때 여기 할라 비발디 짓는 그 사장님이 어떻게 우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 연합회 임원 목사님들을 저녁 식사를 좀 대접하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금요일 날 모델하우스 쪽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선전하려고 팔라고 선전하려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잘 저녁을 먹여놓고.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부페를 해가지고 출장 분표를 해가지고 잘 먹여놓고 그래서 제가 돌면서 그랬어요. 모델하우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하지 말고 이 모델하우스 사면 안 돼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모델하우스는 안 된다 하더라고. 모델하우스는 살 수가 없다 하더라고. 아파트가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사라진대요.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에 행사를 하는데 막 추첨을 하더라고. 냉장고도 갖다 놓고 TV도 갖다 놓고 선풍기도 갖다 놓고 그날따라 어떻게 당첨이 잘 되는지 제가 2개나 당첨이 됐어요. 좀 있으면 당첨이 다 될 것 같아. 느낌에. 내가 막 다 될 것 같아. 느낌에. 그런데 우리 심야 기도 시간이 9시잖아요. 시간이 8시가 넘었어. 심야 기도에 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내 당첨된 거 그거 주세요 하고 내가 받아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막 한참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그리고 옆에 있는 목사님에게 이거 내 당첨된 건데 이거 나가 끝까지 참석 못하니까 목사님 받아가세요 하고 주고 돌아왔습니다. 뒤에 보니까 할라 앞 비발디가 들어서고 나니까 모델하우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우리 교회 앞에도 여기가 모델하우스가 있었죠. 그죠? 여기 KT 안에 모델하우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모델하우스를 바라보고 모델하우스에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모델하우스는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는 아파트가 쓰고 나면 모델하우스는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율법 시대까지는 우리가 율법을 붙들고 있을지 몰라도 복음 시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율법을 버리고 복음 안으로 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 이게 복음이다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고 내가 3일 만에 부활하여 살아난 것을 내가 믿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까 새가족판 우리 모임을 가지면서 우리
김주원 집사님이 제 설교 테이프를 요즘 새롭게 들으면서 매일 아침에 목사님의 얼굴을 쳐다보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에 목사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루를 마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다 이 말이죠. 지나갔던 유튜브 설교를 듣는다. 들으니까 새롭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율법 아무리 지켜봤자 야고보서 2장 10절의 내용을 들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 어기면 만구 헛방이다 내가 그랬더만 그 헛방이라는 말이 굉장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라니. 율법은 지킬 수가 없는 법이에요. 율법은 하나님이 지키라고 준 게 아니라 우리 율법은 내 죄를 보라고 거울로 준 줄 믿습니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죽으신 거예요. 지킬 수가 없는 법. 그래서 율법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율법의 거울을 쳐다보니까 도저히 지킬 수가 없어. 도저히 지킬 수 613가지 얼마나 복잡합니까? 유대인들에게는 613가지의 율법을 주셨고 우리 이방인들에게는 무슨 율법을 줬습니까? 양심의 율법을 줬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로마서 2장 12절에 보니까 다 망하는 자들이다. 다 못 지키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이 거울로 쳐다보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서 누구를 쳐다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라고 율법을 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몽학 선생이다 그랬어요. 초등교사.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 초등교사가 되면 복음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복음은 너무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을 주리라. 모든 저주는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짊어졌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영서가 그러는데 신학교에서 자기 친구가 볼펜 하나를 빌려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볼펜 자하고 줬대요. 자하고 줬더니 야, 너 말투가 그게 뭐야? 하고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말투가 자하고 주지 어떻게 주지? 그랬더니 여기 있어 이렇게 하고 줘야지 자하고 준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경림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나는 안아하고 줄 건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우리 경상도 말이 굉장히 단순하고 과학적이에요. 여기 있어 하는 것보다 자 얼마나 간단합니까? 얼마나 단순해요. 아마 통일신라시대가 그대로 같더라면 여기가 표준어가 됐을 텐데 간단한 겁니다. 복음은 이와 같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복잡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말은 성령이 구약의 할례거든요. 너는 내 것이라. 이제 우리는 육의 할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할례를 치는데 영의 할례는 너는 성령으로 인을 치는 것. 성령으로 인을 치는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로 성령을 인을 치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3장에 보니까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아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3장 2절에 보니까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를 듣고 행함으로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받았느냐. 예수를 믿는 무엇을 믿는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는 복음 안에서 자유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13절 한 구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목하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었다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이제는 모든 죄와 죽음과 지옥과 마귀의 결박에서 우리가 자유한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유를 가지고 방탕하게 살지 말고 주님이 주신 계명이 뭡니까? 새 계명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면 우상 섬기지 않아요. 이웃 사랑하면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않아요. 섬겨줌으로 사랑으로 섬겨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되 방탕하지 말고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겨주는 그런 복음의 성각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